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이 말은 일생을 농아와 맹인을 위해 일한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고난의 시기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따스함으로 녹이는 사람들, 앞이 가로막혀서 막막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 고난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해야 할 일을 하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편지 속에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불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인 인사와 부탁으로 골로새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마지막 인사 부분인데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었던 신실한 동력자 중 한 사람인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어 안부를 전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두기고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일을 두기고에게 맡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일까요?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회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할 때 드로비모와 함께 아시아 교회의 대표로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바울과 함께 7명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 동행한 사람 중에 두기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를 대신해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주로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했고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이번에 두기고는 어떤 일을 합니까? 골로새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1900km나 되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비행기와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없던 시대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골로새까지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두기고는 골로새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에베소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골로새로 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누가 한다고요? 두기고가 지금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또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인 빌레몬서도 전달해야 했습니다. 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일도 맡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어렵고 중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기도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두기고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죠. 그만큼 두기고는 바울을 대신하여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실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편지 어느 곳에서도 어떤 동력자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삼중적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속에는 사역자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만약 우리 교역자들이 저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이며 함께 주 안에서 종이 된 자라고 소개한다면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귀한 동력자로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종이라고 소개하는 이 말 속에 두기고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상담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두 가지를 추구하게 되는데 하나는 안정감이고 또 하나는 존중감이다. 삶의 안정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레리 크랩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기고를 보십시오. 바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바울을 대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두기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으실 것 같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동력자로 신실한 성도라고 평가받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귀한 동력자인 이 두기고를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좋은 동력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동력자가 되도록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 전해줄 만한 믿을 만한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울 곁에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또 그렇게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사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패했던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흠이 있던 사람을 거절했던 바울이지만 나중에는 마가를 동력자로 받아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주인을 버리고 도망 나왔던 신실하지 않았던 이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을 만한 자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처럼 좋은 동력자는 누가 붙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어주고 인정해줄 때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동력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내 이상형의 사람들만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나의 인격과 나의 영성,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서 좋은 배우자만을 찾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좋은 동력자들을 누가 붙여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추천할 때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추천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주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종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렇게 추천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동력자들이 될 것이고 내 주변에도 이런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좋은 동력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좋은 동력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좋은 동력자로 세워지도록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두기고를 골로새로 보내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를 골로새로 보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동력하고 있는 이 동력자들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자신의 사정과 동력자들의 사정을 알리려고 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왜 자신의 사정을 알리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만난 적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알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바울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또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단순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로마 식민지인 이방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기반이 완전히 틀어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을 당하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 상황적인 위험을 넘어서 거짓 선생들 때문에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위로를 경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감옥 안에서 그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다시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일어나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심령의 힘을 북돋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은 심령은 힘이 나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악한 것들을 강하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과 같았던 영혼에 지면을 소생케 하는 봄이 찾아온 것과 같다는 것이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도 힘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위로는 참된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누리는 이 위로는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깨닫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잠시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말하는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함들, 복음들, 세상의 복음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효과가?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로움, 영예와 건강,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들 결코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권사님 요즘 많이 어려우셨죠? 성도님 힘내세요. 공감하고 위로하는 말들이 잠시 위로는 되겠지만 여러분, 진짜 위로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얼마나 가든가요? 1년, 5년, 10년 이상 가든가요? 결국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진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불안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실 분은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죄 아래 있는 자에게 용서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용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짊어진 낙담하는 영혼에게 그저 기운을 내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조금은 위로가 되겠지만 그 위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불편한 감옥인데 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영혼의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위로자와 격려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감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신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루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성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견디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시고 그 얼굴을 가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공고하고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잠시 중단된 것처럼 느끼고
또 환난과 낙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힘듦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실망스러운 일들로 쓰러질 성도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영혼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위로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손짓, 발짓, 눈짓 하나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보내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시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그 오네시모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성도였던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입니다. 종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로마로 가게 되면 숨어 지내기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네시모는 또 범죄하여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빌레몬서에서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무익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귀하고 유익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자유롭지 않은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도 또 오네시모에게도 두 사람에게 모두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합니까?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은 짧게 한 줄로 적혀 있지만 이 내용이 적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뇌가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까지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 그 당시 로마 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불러놓고 이제 고향으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오네시모,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였다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유를 찾아 도망 나온 오네시모 아닙니까? 도망 나왔던 그 자리,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인에게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기쁨과 감격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격과 함께 슬픔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감격과 함께 과거의 모든 죄가 생각나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이 감격의 눈물과 함께 내가 저지른 모든 나쁜 말들과 행동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용서해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내가 가서 사랑해야 하고,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다 끝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민족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욕을 먹더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하고 어쨌든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의 이 고백은 자신이 도둑질한 이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었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빌레몬은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바울에게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어가는 빌레몬,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빌레몬이 받은 이 편지 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자신의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편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라는 그 바울의 권면에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도 교회의 역사가 증언해 줍니다. 2세기 초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잡혀갈 때 소아시아의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 수신자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이 3년간 목회했고 이어서 디모데가 사역했습니다. 디모데 다음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바로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노예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는 인생으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모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인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간섭하심에 반응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고 계십니까? 새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가서 빌어야 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이 사람 절대 용서 못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간섭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음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동의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수긍이 안 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간섭의 기쁨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보내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로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간섭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